한 구절만 봅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건강일까요? 죽음일까요?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일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이 부분에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퍼블릭 스피킹으로 뽑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죽기보다 힘드는 것이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죽음보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죽음의 맛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두려움의 밑바닥에 깔린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실패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거나 혹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큰 두려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병들까 봐 두렵습니까?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결과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말 깊은 곳에 보게 되면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께로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마음을 다하여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으로 갈렙을 소개합니다. 오늘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는 것이었어요.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옆을 보고 또한 자기 자신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민수기 14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지 2개월이 지났고 애굽 땅을 나온 지 2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냐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오는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곳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좋은 축복의 땅인지를 보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그 결과로 보여주었던 것은 거기에 있는 과일을 따갖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그 땅이 비옥한 땅이어서 포도를 2사람이 메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었고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군요. 우리를 광야에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됐고 또한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갈 곳이 없었는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빨리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 12사람 중에서 10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들어가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자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주님을 잘 따르고 헌신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방향성을 잘 가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옆에 있는 장애물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볼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다음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위를 바라보고 따라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옆을 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환경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한쪽으로만 고정시켜 놓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환경의 어려움도 보게 되고 문제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를 보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풍성함만을 본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의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 아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목이라고 하는 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spiritual, 영적인 거인들이 아니라 육적인 거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야, 너 거기 가서 살아라고 했던 땅은 빈 땅이 아니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주시려면 빈 땅을 주시지 왜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 그 살고 있는 사람 좀 놔두지 말이야. 쫓아내라고 그러고 전쟁을 하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왜 그렇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약속으로 주었던 땅이었어요. 근데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았어요. 빈 땅이었으니까. 근데 그들은 세를 내지도 않고 그냥 거저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 살게 해준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자 그들이 땅을 내준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싸워서 빼앗아야 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참 중요하죠. 환경의 어려움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가 있고요. 그들은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아낙 자손들을 보자마자 이 열정탐꾼들의 마음속에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강하고 또한 강해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전쟁을 해서 차라리 죽느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곳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강해 보이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심령 속에요,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게 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쌓이게 되었었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근데 여호와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만을 보게 되니까 칼에 넘어 죽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소리를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네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듣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죠?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환경이 자기 자신을 애워싸게 될 수 있게 되는데요, 환경이 자기 자신을 애워싸게 되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환경 속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안악과 같던 큰 무리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하는 모습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지만 어느 날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이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의 있는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뒤엎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에 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도 큰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풍랑이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의 풍랑이었는데요, 그들이 풍랑을 만났던 모습을 성경에는 2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갑자기 몰아닥치는 풍랑이었어요. 한 번은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배 밑바닥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오게 되었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없을 때 풍랑을 당하게 되는데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사건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다 풍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맡기게 되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은 현실이었어요. 풍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해결하도록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었고요, 풍랑을 만났을 때에 안악 자손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 환경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의 신앙을 삼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엄습해 오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비관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비관하면서 보는 것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참 놀랍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환경 앞에 있는 자이언트를, 거인을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으니까 나타났던 모습 중에 하나가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 근데 이건 아낙 자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자신들에게도 메뚜기와 같으니 사실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신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도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절망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낙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가 꼭 보아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그들은 누구죠? 열정탐꾼이었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의 마음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면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다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곧 죄로 물들어 있는 부패된 마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열정탐꾼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을 말했는데요, 갈렙의 마음은 달랐다. 그 뜻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본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들을 보지 않았던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온전히 그냥 묶어두시고, 혹은 눈을 묶어주셔서 눈을 봉사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보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아낙 자손들을 보았어요.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아낙 자손들의 강함과 위대함과 힘센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두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의 모든 번역들을 비교해 보니까요, 대부분 모든 번역 속에서 이 말을 영이라고 번역했어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인으로서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후회합니다.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실패를 통해서 후회하는 모습은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후회한다는 것이 회개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회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볼 수 있나요? 바로 이 배경 속에서 보면 그 모습을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고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명기 8장에 와서 보게 되면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훈련시켰다고요? 40년 훈련시켰어요.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바로 오늘 민수기 14장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쳤어.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절망하면서 이젠 자기네들의 잘못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려움이 자기네들에게 다 오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에 올라가며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올라가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럽니다.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후회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말은 하기 쉽습니다. 언제 그렇죠?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나쁜 영향이 미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나쁜 영향이 나에게 왔을 때에 두려워서 잘못했단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회개는 없고 상황에 대해서 후회하게 하면서 고쳐지기를 바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때 열심히 더 주님을 섬겨서 했었는데 내가 잘못했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일 수밖에 있어요. 근데 이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느냐 하면 41절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사실 그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잘못했다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하고 자기네들에게 당하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려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 해야 합니다. 회개도 누구 중심이었나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편하려고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듣고 난 이후에 모세가 무엇을 하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올라가지 마세요. 가지 말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 가면 패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격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죠? 가지 말려고 하니까 더 가고 싶은 마음 갖는 거예요. 누구처럼 말입니다. 가라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그러고요. 이제는 가지 말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갔습니다. 갔다가 어떻게 됐죠? 다 패하고 죽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느냐가 중요했고요. 인간적인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환경에 의하여 생각이 바뀌어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누구의 모습을 보아야 하나요? 그리스도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었고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환경, 사실 내 생각은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가 아닌가가 중요했습니다. 지금 안악 자손들과 같은 세상에 거인들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는가? 내가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주님이 가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하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고요. 자기에게 충성하여 자기를 섬겼던 밧세바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간접 살해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집에는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양이 많이 있었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양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않고 이웃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의 양을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됐느냐? 그 사람은 당장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나는 왕인데 당신이 어떻게 왕에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집니다. 그리고는 시편 51편을 쓰게 돼요. 그런데 그 시편 51편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너무 교만하다. 어떻게 자기가 잘못했던 것은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아픈 준 상처는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께만 범죄했다고 그러느냐.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주께 범죄했다고 하는, 주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멈추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시련들, 환난들,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시나요? 우리 아침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려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9절 말씀에 바로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했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기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온 회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려 치러 가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에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가면서 가나안 땅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갈렙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코 캡틴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캡틴,
한 사람을 세웠어요. 물론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예수라고 일어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왜 하나님이 갈렙을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세웠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답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여호수아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이름에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2인자의 인생을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보다 어떤 면에서 더욱더 빛나는 사람이 갈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이름과 명성은 거의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 나아갔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있는 위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면 그 세운 곳에서 충성하고 주님을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돌아보아야 될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렙은 자기를 앞에 세우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여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고요. 그 이후에 갈렙은 나이 많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40년 광야 생활에 지치고 힘들었을 것이고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 중에서 하나가 정복하지 못했던 자손들이 나옵니다. 누구였죠?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을 보자마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 아낙 자손들을 보지 않게 해줬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다면 내가 주님을 잘 섬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눈이 보이지 않게 해주셔서 보지 않고 갔더라면 쉽게 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시고요. 그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갈렙에게 줍니다. 갈렙이 정복해야 될 마지막 사람은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셋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낙 자손들, 도저히 그들 앞에 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인들을 갈렙은 쫓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은 누구입니까? 물질인가요? 건강입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인가요? 절망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아침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갔던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선물을 주셨고 승리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낙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어렵고 힘든 절망된 마음들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길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일진데 오늘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절망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마시고 신앙 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